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받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의를 행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창세기 20장을 좀 건너뛰고 21장으로 왔는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이제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넘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넘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바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믿음의 도약,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믿음의 성숙함과 발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데 그 성숙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됐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비멜렉 왕, 그랄 땅의 왕이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의 왕, 그리고 군사령관,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 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최고의 권력자,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 그냥 그 땅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민간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으면 불렀지 왕이 직접 찾아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물론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부를 많이 이루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런 경우는 참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는 사이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썩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비멜렉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그냥 넘겨줬기 때문이죠.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내리셨죠.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아내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굉장한 친절과 선을 베풀죠. 은도 주고 가축도 주고 노예도 주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땅에서 자리에 잡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후하게 아브라함을 대접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와 실수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내리고 아비멜렉에게는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비멜렉은 굉장한 의구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겁쟁이, 저 사기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에게 넘긴 저 인간이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는 신은 저 아브라함을 죄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감싸고 두시는가 그러한 호기심 때문이라도 아마도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이렇게 아랫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 한 왕이 어떤 자기 땅에 사는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주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걸어갔는지 알아본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든지 형통하든지 그 모든 것을 아비멜렉이 다 조사하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과 달리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거의 자신을 사망의 그런 환경으로 뛰어들게 하는 거나 다름없죠.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리고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든 포로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11조를 바쳤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몰래 행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전쟁 포로들과 소돔 왕과 그리고 자신의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겠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미담만을 알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흑역사, 아브라함의 단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찾아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알게 된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내를 넘긴 것처럼 이집트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긴 그런 겁쟁이이고 속임수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비멜렉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 자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신이 이러한 죄인에게는 복을 주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함께하고 어떻게 떠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행하는데도 이 사람이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은 사람이 지금 화를 입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내지 않는다면 내가 또 화를 입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입니까? 너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나 죄악을 행할 때나 너가 고난을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지혜로울 때나 어리석을 때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지금 높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면 그 땅의 최고 권력자, 왕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 자뻑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역시 나니까, 나 아브라함이니까, 나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전에는 내가 좀 이 앞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이전에 상황이 역전되었지, 왕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 텐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제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전에 나를 속였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나를 속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 다시는 나한테 피해 입히지 마. 다시는 나를 속여서 나의 자손과 나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 라고 맹세까지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약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말을 듣고서 한 대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브라함은 낮춰버리고 자신은 높이고 있어요. 보시면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한테 나를 속이고 나에게 피를 입혔지만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나는 너한테 선을 베풀고 나는 너한테 은도 주고 가축도 주고 땅도 주고 노예도 줬다. 고로 너는 나쁜 인간이고 나는 너와 같지 않은 훌륭한 인간이야 라고 지금 은연중에 아비멜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당연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공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자 아비멜렉이 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피상적으로 본문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아브라함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서 그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어떤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를 행한 것, 특히 아내를 팔아넘긴 것, 자신도 알고 아내도 알고 파라오 왕도 알고 아비멜렉 왕도 알고 자신의 모든 수하들도 알고 자신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가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알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체를 높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저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통해서, 당신의 잘됨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는 지혜로울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선함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죠. 도저히 그렇게 나를 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아갈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배우자, 나의 부족함을 다 알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을 감추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오랜 기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지혜로움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탁월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나는 내 어떤 선함과 탁월함과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 여기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나를 부풀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나를 내보이게 된다면 나도 힘들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 위선과 그 가면과 가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물론 맞죠. 맞는 말인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 전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숙의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겸손이고요. 겸손.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설교에서 자주 다루었던 그런 주제인데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 겸손과 담대함이란 말로 성령의 독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겸손과 담대함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동시에 줄 수 있는 두 가지는 우월감과 열등감이에요. 교만과 비굴함이에요. 그것을 동시에 줄 수는 있지만 복음은 그것을 뒤집어서 겸손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첫째로 겸손함입니다.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을 듣죠. 앞으로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책망과 비난을 들었을 때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 분노와 그 미움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이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교만한 사람이라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축소시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나의 죄, 나의 실수, 그것은 상황에 따르면 어쩔 수 없었어.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단점과 그런 죄악들은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행한 어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굉장히 부풀려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내가 행한 것은 정말 잘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어떤 나를 떠받쳐주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난과 비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나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죄가 더 많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환자이구나. 나는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내가 고쳐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굴욕당한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낮춤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있는 모습으로 그냥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가치는 자신의 어떠함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자존감, 그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의 존재 가치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대해주시고 내가 굉장히 보물인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수용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그 단단함이 아브라함 안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약함을 숨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가식과 가면이 없을 수가 있을까?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솔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척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경건한 척, 이 척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함없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나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선이 없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담대함이죠. 담대함의 기초는 겸손함의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그 담대함의 또한 뿌리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견딜 수 있는 그 자존감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듯이 담대함의 뿌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 만약에 담대함의 뿌리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있다면 그 담대함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늘 변하니까. 나는 영원하지 않고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항상 흔들리니까. 나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니까. 그 담대함은 나에게 기초하고 있으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담대함이 변함없는 하나님께 있다면 그 담대함은 단단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등감과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태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어머니라는 태에서 나온 쌍둥이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될 때에는 우월감에 빠졌다가 못할 때에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이 두 사례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비굴해졌다가 또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는 이렇게 막 우월감에 교만한 마음에 쩌들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최고 권력자 왕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 네가 나에게 굴욕을 줬지? 네가 나한테 지금 한 방 먹였지? 나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무시했지? 너도 잘못했어 임마. 너도 잘못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도 우리가 말라유에 우물을 파주면 말레이 사람들이 막 뛰면서 기뻐하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우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랄 땅이라는 것은 사막지대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사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겠죠. 그 당시에 무슨 땅을 파는 기계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손으로 다 파야 되는데 지하수를 이렇게 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엄청 힘든 일이죠, 그죠?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좀 이렇게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겸손한 동시에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주 담대하게 그 갈등을 그 왕 앞에서 조정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항의했을 때에 아비멜렉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죠. 26절 보시면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아비멜렉이 지금 똑같이 사기치고 있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의심은 가지만 이게 정확히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속여서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우리도 당신의 우물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상호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데려와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옆에 놓고 그 피가 흐르는 사이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가축들과 같이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언약식을 거행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든 언약식과 이 상호조약, 평화조약을 누가 주도해서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떤 주도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먼저 언약식을 주도하고 상황을 리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친 김에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친 김에 우물에 대한 영구한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고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친 김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7 암양을 줘서 아비멜렉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물을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7마리의 암양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6마리가 아니고 7마리입니까? 7이라는 숫자가 영원함, 온전함, 불변함이라는 그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7은 쉐바입니다. 쉐바. 그리고 맹세라는 말이 거기서 파생되는데 맹세는 쉐부아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 쉐바.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7마리의 쉐바의 암양을 주어서 맹세, 쉐부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였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겁, 이것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이집트에서도 그리고 그랄 땅에서도 행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정말 굴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겁쟁이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계약을, 그 언약을, 조약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우물의 소유권까지 확실히 하는 놀라운 그런 갈등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도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이전에는 나한테 알아서 그 아들을 바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두려움이 없네. 왕 앞에서도 쫄지를 않네. 놀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비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그것을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랄 땅은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사령관이 자신의 땅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홀로 남게 되었겠죠. 그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칫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교만한 마음, 우월감의 마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왕을 상대로 말이야, 이 땅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말이야,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멋있게 내가 언약식을 치르고 내가 내 우물도 지켜냈어.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이 지혜와 담대함이란 뭐 이런 식으로 막 어깨뽕이 차는 그런 교만과 그런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불안과 겁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오늘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한순간에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다시 내 우물을 빼앗고 내 거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힘없는 나그네 신세에 불과한데 한나라의 권력자인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또 비굴해지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또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혼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가도 또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혼재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그 우물 곁에 남아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 에셀이라는 뜻은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한 그루만 심어도 작은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그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무의 특징은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계절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이 나무는 계속해서 푸름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분을 높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겸손과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원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설 때에 우리는 나의 자금을 알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에 나는 점에 불과해요. 나는 티끌에 불과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하나님 앞에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진정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나는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자이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티끌이나 쟤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릅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알고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티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줌 재와 같은 우리,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꽃과 같은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티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티끌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티끌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티끌이 실수를 할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과 또한 진정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누구보다 높아진 존재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구나.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나를 사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나는 티끌이지만 사랑받는 티끌이구나. Beloved dust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편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3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그 나그네 신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땅에서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불안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셨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휩싸였다면 알아서 이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모든 것이 변덕스러워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덧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분, 홀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객관화와 겸손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심지의 견고함과 그 단단함과 담대함이 그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